할렐루야 부활절 제5주 예배 기뻐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길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주의 말씀 오늘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격과 하나님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꿈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떤 이는 무던히 그 은혜를 그저 있는 것으로 원래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지나왔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작고 작은 연약한 인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는 부요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는 반석과 같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주시어서 그 힘과 능력과 용기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2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심각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은 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고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게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그래서 하나의 편지를 보내면 한 교회에서 이 베드로 사도님이 보내셨어.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용준이가 나와서 그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 목사님이 보낸 편지를 듣고 네, 아멘 하고 그 편지를 옆 교회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도 또 용준이가 나가서 편지를 읽고 아멘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편지를 돌려서 읽는데 그게 남아서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가 다 교회들이 어땠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 다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로마가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이런 어려움에 처했고요. 또 이 지역이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로부터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아갖고 부유해졌습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야 대단하다. 야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교회를 떠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없어지겠구나. 이제 교회 망하겠구나. 이럴 때라는 걸 먼저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읽으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저 나름은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성숙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마음에 좀 조바심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름 베드로 전서의 말씀 속에서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못 자라고 부족한 건 아니야. 잘하고 있어 라는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좀 뒤에서부터 가면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도까지는 성숙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다. 대단한 칭찬이죠. 한 번만 더 앞으로 가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아무리 봐도 쪼그라들고 아무리 봐도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교회를 두고 베드로 목사님이 칭찬을 해준 거예요. 참 대단하다고. 이 말씀을 읽는 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 보면 그래도 나름 잘 자랐나 보다 이런 위로가 된 거죠. 그런데 아까 성경 봉독을 할 때 용준이가 읽을 때 무슨 갓난아기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 보고 갓난아기라는 거 아니야? 얘기가 얼핏 들은 것 같으면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갓난아기란 얘기 아니죠? 갓난아기처럼 우리 이명광 성도가 이제 아기를 보기는 살짝 봤을 텐데 이제
아직은 이렇게 잘 안아본 적이 없겠죠. 23일 날 조리원에서 나온다니 꿈 같은 세월은 지나가고 그때부터 혹독한 시련이 올 겁니다. 그 아기를 이렇게 하는 그 젖먹이를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를 이제 처음 이렇게 안고 얘가 너무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자라서 아빠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광 성도가 밥알갱이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그 아가는 오로지 젖을 먹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쓸 때 분유가 있었으면 젖과 분유라고 썼을 거예요. 이때는 젖밖에 없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오직 젖을 먹어야 돼요. 순수하다는 얘기, 순수하고라는 순수하다는 얘기는 엄마의 몸에서 나온 깨끗한이라는 뜻이고요. 신령한이라는 게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이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의 본성에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갓난아기에게는 젖이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젖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뭘 먹어야 한다? 말씀 먹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덜 자랐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둘 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칭찬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만 더 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이 젖과 같은 신령한 말씀을 먹으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뻔한 설교예요. 뻔한 거. 여러분이 몰랐던 말씀이 아니라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지난주 뻔했던 설교 처음 주제가 뭐였냐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매일 사모해라. 여러분 잘 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요. 여행도 가고 뭐 좋은 것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 즐거워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다는 소망을 늘 품고 있으라고요. 잘 하셨죠? 그 소망 품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마음에 있으니까 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세상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게 지난주 뻔한 설교였어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처음 들었던 얘기 아니잖아요. 이 뻔한 말씀에 오늘 뻔한 거 하나 더 추가.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22절인데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까지는 잘하고 있으니 하나만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더 뜨겁게 사랑하죠? 지금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뭘 더 뜨겁게 사랑하나?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과 달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23절.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서 그래야 비로소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22절에서 꾸밈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 그전에는 꾸미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짓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좀 어설픈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서 진짜 뜨겁게 사랑해 보라. 이게 오늘 뻔한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거짓 사랑이 뭘까요? 좀 어설픈 사랑이 뭘까요?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지만 죽을 거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멱살을 잡았어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잘 보이고 싶어서요? 아니요. 진짜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진짜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게 거짓 사랑이고 어설픈 사랑이었다는 자기 고백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또 딱 나섰어요. 선생님, 얘네들은 다 선생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선생님 안 버립니다. 이거 호기롭게 자기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베드로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무너졌죠? 바로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어떤 여자아이가 이것도 저 예수랑 같은 일당인데, 그랬을 때 처음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사랑은 진짜였다니까요. 진짜 예수님 좋아했고요. 진짜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정말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왜 모른다고 했지? 그 후회가 밀려와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진짜 사랑했던 게 아니구나. 내가 했던 사랑은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 4장 12절 말씀에 분명한 그 주제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다 쪽에서 다 밝혀지게 한대요. 뭐를? 나를. 남이 아니라 나를.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나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본성을 보니 내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말씀이 다 드러내는데, 얼만큼? 혼과 영도 갈라낸대요. 말씀은 관절과 골수도 갈라낸대요. 얼마나 자세하게. 그래서 숨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밝혀낸대요.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나라는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는데 그게 올바른 사랑은 아니었구나, 이런 자기 실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과해야 서로 뜨겁게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경험해 보는 게 그런 일 아닙니까? 저는 결혼하고 우리 아내한테 짜장면에 있는 그 고기로 우리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정말 맛있어 해요. 짜장면에 있는 그 볶은 고기가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어느 중국집에 가서 그 고기가 두껍고 크면 참 마음이 포근해지고 이 집은 정말 좋은 집이에요. 근데 그 고기가 너무 이렇게 아껴가지고 고기가 작으면 이 사람들 장사를 잘 못하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거를 오자마자 비벼갖고 그 고기부터 건져서 줬지요.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줬죠. 그런데 아내가 잘 안 먹어요. 당신은 먹어요. 당신 드세요. 그러고 안 먹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날도 제가 짜장면 고기를 줬더니 여보, 나는 짜장면 안에 있는 이 고기를 싫어해요.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알아요. 근데 또 짜장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비벼갖고 또 고기를 골라서 아내를 줘요. 이제는 바로바로 얘기해요. 여보, 나는 짜장면에 있는 고기를 싫어해요.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은 안 줘요. 이거 안 주는데 몇 년 걸렸냐면 15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그걸 주고 싶어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짜장면만 보면 골라서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성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 지켜보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MBTI에 I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가만 두는 거. 아파. 내가 너무 아파.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김은섭 집사는 가만 두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현지 집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희는 아파. 그럼 와서 한마디라도, 많이 아파? 약 사다 줄까?
병원 같이 갈래? 이러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많이 아파? 약 사다 줄까? 병원 같이 갈까? 그냥 가만둬.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게 다 달라요. 사랑하는 방식과 이게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내 중심적으로 해요. 사랑을.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랑을 잘 하고 있었지만 이런 게 부족했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잘 배워서 그래서 사랑을 하라고 지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하라고요. 성숙한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랬죠?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지금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랑은 말씀으로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한 거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사야 40장은 멸망한 북이스라엘, 멸망한 남유다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40장이 첫 번째 말씀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아직 그 나라들이 멀쩡히 강대국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풀, 아수르 걔네 말라버릴 거야. 꽃, 바벨론 걔네 시들어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가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것 같다고 여기는 너희들 이스라엘은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그래서 40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자 이때의 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로마,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교회를 찍어 누렀던 그 로마도 꽃이다. 그 로마도 풀이다. 마르고 시들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약속한 이 말씀은 이루어낼 거다. 그러니 말씀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 말씀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성숙해지고 그래야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니죠.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서 배워서 성숙한 사랑을 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뻔한 설교예요. 자, 뻔한 거 다시 한 번만 되짚어 볼까요? 하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내 마음에 늘 두고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내 마음에 두고 이 세상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말씀에서 배워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해석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일 성수, 11조, 더 성숙해지는 방법, 말씀과 기도. 우리가 몰랐던 게 뭐가 있어요?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뻔히 알고 있던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뻔히 알고 있던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배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는 드려도 말씀은 잘 읽지 않고 그저 설교를 듣는 게 전부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은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이지 완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구원파입니까? 그럼 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너 예수 믿어? 예, 저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자, 이제 영접기도 합시다. 영접기도 같이 하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 같은 소리를 그렇게 그게 구원파지. 아니, 그게 구원파하고 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그거 구원파예요. 한 번 예수를 영접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반드시 구원받는다. 개똥이에요, 개똥.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2절 찾아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2장 2절.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써 구원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르러야 한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뻔한 설교, 뻔한 진리를 마음에 새겨놓고 저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뻔한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늘 소망 두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해부해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 감으로 구원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에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돈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망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경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았으면, 그것으로 얼마나 큰 만족을 누렸으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로또를 맞음이 내게 복이라. 내 자녀가 시험에 붙는 게 내게 복이라. 안 아프고 야간 먹고 병원 안 다니고 사는 게 내게 복이라 그랬겠죠. 그 시인은 그런 걸 싫어했을까요? 아니요. 그 시인도 그런 거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해 보면 예배를 드림이 내게 복이라. 찬양을 할 수 있음이 내게 복이라. 매사에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진정 복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찬송가하고 다른 복음성가가 섞인 믹스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찬양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저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깨워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지체를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을 믹스시켰냐면 내 주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시인의 고백을 섞었습니다. 여러분, 뻔한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체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마음에 결심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 곧 그에게 죄를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신 주 예수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 그 가시관 쓰신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힘을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 아멘. 숨질 때라도 내 알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 그 풍성한 은혜에 더하시리니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면류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할렐루야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뻔한 말씀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그 말씀과 기도로 늘 새로워져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알고 있던 뻔한 진리에 순종하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주를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기, 내가 세상에 마음을 더 두고 있다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내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고 배웠으니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는 회개, 주님께로 가는 회개. 그래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가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 붙어 있다가 열매를 거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 다시 태어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체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영광입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시편에 있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김삼기 허정아 집사님, 이준열 전도사님, 월정원금 이명준 청년, 이준열 전도사님, 황순직 장로님, 민경숙 권사님, 황윤상 이다한 집사님, 성교원금 김수진 권사님, 이진성 집사님, 황순직 장로님, 민경숙 권사님, 김삼기 허정아 집사님, 김희중 성도님, 문하연 집사님, 강신월 집사님, 황윤상 이다한 집사님, 허소정 청년, 이석균 집사님, 조여상 권사님, 김은섭 이현지 집사님, 이준열 전도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이승현 청년,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용훈 목사, 이명광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으며 당신을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임하셔서 교회를 만드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의 젖을 늘 사모하며 매일 자라가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사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시고, 오늘 교사를 대신해서 일일 교사하실 분들이 1부 예배 오셨다가 지금 아동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코로나 때도 쉬지 않고 계속 교사 봉사를 했죠.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 2부 예배와 아동부 예배가 끝입니다. 어제의 일을 말씀드리면 지난주부터 1층에 계속 물이 조금씩 더 차기 시작해서 제가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일러 전문 기사들을 3분을 불렀습니다. 따로따로 좀 문의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3분 다 이 보일러 안에서 뭔가 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기사분에게 보일러에 있는 물을, 심야 보일러에 있는 물을 다 빼달라 그랬어요. 다 뺐습니다. 그게 뺀 게 목요일 밤에 뺐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다시 이렇게 봐도 계속 물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마른 것도 같고 있는 것도 같고. 근데 토요일 날 오전에 다시 이렇게 보고 나갔다가 토요일 날 오후에 들어와서 다시 봤는데 아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보일러가 아닌가 보네. 어디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층 주차장 옆에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끝에 있는 문이 보일러실 문이고요. 그 옆에가 옛날 이 교회를 짓고 처음 쓰셨던 화장실 같아요. 저희는 안 쓰는 화장실이고요. 지금 무슨 짐만 가득 제가 막 쓰레기 같은 게 쌓여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또 바닥이 안 보이니까 잘 몰랐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다른 물건을 이렇게 치우니까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하수가 막혀가지고 역류해서 그 물이 지금 1층 아동부 예배실로 다 흘러 들어갔던 거예요. 어저께 급하게 이거 치우고 1층 예배실을 다 장판을 드러내고 물을 퍼내고 그리고 말려놨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수 이제 기술자가 오셔서 이제 거기를 뚫어서 내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감사한 게 그 보일러 심야 보일러인데요. 500만 원 든다 그랬어요. 보일러 교체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500만 원이 더 어디서 들어오나 그랬는데 보일러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고장난 게. 하수만 뚫으면 되니까. 하수 뚫고 1층 좀 예배실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장판도 새로 깔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다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이번 주 중에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주중에는 여러분 화요일 날에는 성경학교가 있고요. 8시 30분입니다. 목요일에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쓰셔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 그리고 성도들도 그냥 주중에 이렇게 넉넉히 지내지 마시고 잠시라도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면 개인의 삶은 전 믿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영성 생활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면 개인의 영성 생활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 생일입니다. 이준열 전도사님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라 성경언금 주간인데요. 5주차에는 이게 좀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라도 국내 선교에 잊지 말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부는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읽어야 할 분량을 읽고 오셔서 예배에 대해서 토의하고 또 예배를 만들어가는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교육자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광고 잘 안 하는데 저희가 춘천 동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춘천 동지방은 춘천의 동쪽 지역과
양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춘천 동지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 5월 교육자회는 양구 방산에 있는 방산교회에서 합니다. 저희 교회 순서가 7월입니다. 7월에 교육자회를 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협조를 부탁드릴 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저희 교회에서 집회가 없고 요 큰 길 건너 춘천 제1교회에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집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 문제상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벌써 토요일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이명광 김소연 성도 가정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고요. 지금 조리원에 있다가 23일 같은데 월요일 날 조리원에서 나오면 또 집에서 이제 잘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두 분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은 늘 설레고 어설프고 이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들 함께 도와주시고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숙 집사님 남편 김수영 성도님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건 그분들이 계속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영 성도님이 지난 수요일 날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고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집에서 회복 중인데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맨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죠. 드럼 치던 사람이. 황한샘 집사님, 박출전 집사님 아이가 어제 밤부터 열이 심하게 나서 지금 병원을 다녀오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르기로 고백합시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으로 자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